6절에서 13절은 무신론적 입장에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거만하게 악을 행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신론주의자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악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악인들에 대해서 공의의 보응을 행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생존과 위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해달라는 간구하는 시입니다.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히브리인들에게 개는 더러운 것, 썩은 것을 먹고 짐승의 고기를 먹고 피를 먹고 토했던 것을 다시 도로 먹는 그런 동물로 여겨서 더러움, 부정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악인을 개로 비유한 거예요. 악인을 개로. 우리나라도 사람하고 막 그냥 화가 나서 싸우다가 뭐 하면은 이 모의 새끼라 하잖아. 송아지 새끼라 하려나? 닭의 새끼라 소리도 안 하고 염소 새끼라 소리도 안 해요. 근데 개의 왜 그 저기 새끼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어느 나라나 개는 토했던 것을 도로 먹고 더러운 것들을 먹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더러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에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개가 요즘에 그 들개들도 있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뭐 들개가 이렇게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들고양이는 많죠. 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제 들개들이 떼를 지어서 사람도 혼자다 그러면은 막 달겨들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떼를 지어 다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항상 거짓을 말하고 저주를 말하고 남을 죽이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그들은 악한 생각이 악한 행동으로 분출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와 같다 그랬어요? 목욕탕과 같다 그랬어요. 교회에서는 죄를 씻는 것이고 악한 생각을 씻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생각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늘 선한 생각이 나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선한 일을 할까? 선한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그게 보이거든요.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안 보여요. 생각하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래서 선한 생각을 갖고 있다 보면 저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퍼뜩 나면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목욕탕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선전하는 거예요. 목욕탕을. 그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그래서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 선한 세상 되려면 전도를 열심히 해서 이 목욕탕과 같은 교회 와서 죄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씻고 깨끗함을 받고 그 안에다 선한 생각을 집어넣어주면 이 사람은 어디 가든지 선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전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씻음을 받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자, 악인들은 우리를 당할 자 없도다. 내 세상 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은요 자기 세상 왔다 그러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켜요. 조금 좀 우리 인간의 마음엔 빨리 멸망시켰으면 하는데 하나님은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멸망시켜요. 지금은 뭐 몽골에 대해서 우리는 적대 감정이 별로 없죠. 적대 감정이. 그 역사를 그렇게 가르쳐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 와서 엄청 짓밟았어요. 몽골은 50만 명을 끌고 갔어요. 여러분 몽골이 걸어서 간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부산까지 걸어가는 것도 아찔한데
몽골은 그 수십 배란 말이야. 거기를 집신 신고 가는데 집신이 달아 안 달아? 집신은 밟으면 달아요. 그 시대는 집신 신던 시절인데 집신 달아버리면 뭐 끌려갈 거 생각해서 야, 한 집신을 20개씩 들고 갔을까? 하나 신고 갔다고. 근데 그 집신 달아버리면 어떻게 돼? 맨발로다. 여러분 지금도 아스팔트가 있지만 그때는 뭐예요? 그냥 땅이잖아. 그냥 맨발로 가면 발에 피가 나면 걷긴 하겠어요 제대로? 그래서 옷을 찢어가지고 발사계를 했단 말이야. 발사계라도 이제 발은 그래도 걷는 데니까. 몽골 갔더니 영하 40도야. 우리나라 20도만 돼도 얼어 죽겠다 그랬는데 거긴 2배야. 그들은 여기 와서 엄청 집어봤어요. 제주도까지 갔잖아요. 제주도에도 유적지 있는 거 봤어요. 가봤어요. 씁쓸하더라고. 정말 거기는 그 세계를 가장 많이 땅을 차지했던 나라가 역사 이래 몽골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조금 이제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땅덩어리는 크지만 땅 크다고 해서 좋은 땅은 아니잖아요. 사막이니까. 이제는 거기는 정말 우리나라가 선교하기 위해서 들어가서라지 정말 칭기스칸의 역사를 읽어보면 세상에 그렇게 악한 놈이 있을까 할 정도예요. 근데도 집집마다 칭기스칸 사진이 다 걸려 있어. 옛날에 우리가 세상 제일 많이 뺏었다고 자랑해. 근데 그게 자랑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도둑질 제일 잘했다면 그거 자랑할 거야? 강도짓 제일 많이 했다 그러면 자랑할 거야 그게? 그게 살상하면서 강도짓 한 거야. 남의 걸 다 뺏었으니까. 근데 사진마다 집집마다 다 걸려 있더라고. 제가 그걸 보면 씁쓸해. 아니 최고 강도놈을 갖다가 제일 존경한대. 여러분 자손 중에 결혼할 때도 몽골 사람하고는 하지 마라. 몽골 사람. 예수 믿으면 또 모르겠어. 예수 믿고 변화받았으면 몰라도 거기에 어느 나라나 그 피가 있어요. DNA가 있어. 우리나라 DNA는 항상 충신을 잡아 죽이는 나라가 우리나라고요. 그 몽골은 틈만 나면 또 남의 것을 뺏는 강도의 그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인들은 나 당할 자 없다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는 거예요. 비웃는 게 뭐죠? 기가 막혀서 야 이게 너희들 세 발의 피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겁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그래서 악인에게 가서 가장 피할 안전한 곳이 어디요? 요새, 하나님의 요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새가 어디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요새.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요새, 가장 안전한 곳이다 이거예요.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즉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영접하시고 뿐만 아니라 원수인 악인들이 심판받는 장면을 하나님의 요새에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원수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그 유명했던 자들 칭기스칸이라든가 그 독일의 히틀러라든가 그런 사람들 보면요 마지막에는 그들은 정말 비참하게 죽었어요. 비참하게. 결국은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자, 기가 막힌 시예요. 자, 나의 원수들 하나님 죽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 그들을 뭐라 그래요? 죽이지 말아 달라고 해요. 지금 사울왕 다윗을 죽이려는 자는 누구요? 장인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고 있고 아들
압살롬이 죽이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을 죽이겠다면 하나님 앞에 뭐라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나를 죽이기 전에 빨리 죽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할 수 있겠어요? 기가 막히긴 하지만 그래도 아들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게 부모의 마음이야. 그래서 압살롬이 아버지를 쿠데타 일으켰을 때 뭐라 했어요? 아들을 죽이지는 말아달라 그랬죠. 근데도 죽였어. 그랬더니 그냥 군사들이 즐거워했는데 야 지금 즐거워할 때가 아니다. 지금 다윗 왕이 슬퍼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승리하고도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어. 그게 부모의 마음이야. 자식이 부모를 죽이겠다 해도 부모는 자식을 죽이려고 하지 않아. 그리고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해도 자기는, 장인도 부모인 거 아시죠? 장인 장모 다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죽이려고 하지 않아.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서 보이는 거야. 다윗이 정말 큰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남이 나를 해코지 하려면 그를 죽여달라고 서슴없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자는 다윗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원수가 있을지라도 원수가 죽기를 바라지 말고 그가 회개하고 변하기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변하기를 바라야지. 그가 돌이키길 바라야 되는 거예요. 원수를 다 죽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왜? 성경에 보니까 원수를 어떻게 하라 했어요? 미워하라 했어요? 사랑하라 했어요? 사랑하라 했잖아. 그들이 굶거든 먹이라 했어. 그들이 굶거든 추위에 떨면 옷을 덮여주라 했어. 원수에게 그렇게 하라 했는데 우리는 원수를 어떻게 해요? 망하기를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망하기를 기도했다기보다는 우리의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흩으시고 낮춘다는 것은 다시는 힘을 가지고 선한 자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들을 흩어야, 그들의 힘을 합치지 않고 흩어지고 그들이 낮아진 자리에 있어야 그들의 권력에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흩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러시아가 가장 막강했을 때 사실 러시아가 소련이었죠. 소련이 흩어지게 기도했던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소련이 부도나면서 망해서 보니까 나라가 엄청 많았던 거 아시죠? 그냥 소련 하나인 줄 알았더니 뭐 우크라이나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다 쪼개졌어. 쪼개지니까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계속 전쟁하면서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2차로 기도해야 될 것은 중국이 쪼개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중국이. 그걸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어요. 중국도 다른 나라들 다 흡수한 거야. 그래가지고 중국이 다른 나라들 다 자기 나라로 만들어가지고 다 그냥 지금 하나가 돼서 힘을 가지고서는 세계를 제패하겠다고 그 힘으로다가 여러분 도둑질은요 하다 보면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야. 우리나라를 흡수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고 있어. 그래서 중국의 소원은 우리나라 먹는 거야. 근데 지금 중국 사람들 계속 들어오잖아요. 3명 이상 들어오면 무비자. 중국 사람 3년 이상 거주하면 선거권 100만 명 이상이 선거하잖아.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중국 사람들이 좌지우지해요. 지금 이게 현실이란 말이야. 그래서 중국이 쪼개져야 돼요. 망하라고 하면 너나 망해라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저주의 종교가 아니잖아. 축복의 종교니까 하나님 중국이 좀 쪼개지게 해달라고 해요. 쪼개지게 하는 거는 망하는 게 아니잖아. 거기에 지금 울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단 말이야. 중국이란 이름으로 다 지금 돼 있는 그 나라들이 독립을 해야 되거든. 자기 나라의 고유의 말이 있고 글이 있단 말이야.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걸 다 강제로 없애버리고 다 그냥 하나로 통합했는데 중국이 쪼개지면 세계는 평화가 와요. 그래서 중국이 쪼개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야. 망하라고 기도하면 야 너 하나님 믿는 자가 너 나 믿는 자가 너 망하라는 게 그게 내가 언제
원수들은 다 망하라 그랬냐? 회개하고 정신 차리라고 해야지. 그래서 중국은 정말 쪼개져서 더 이상 다른 나라를 먹으려고 하는 그 욕심을 버리게 해야 돼. 중국의 일로 정책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을 집어먹는 그 정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자꾸만 중국이 막 세우려고 했잖아요. 춘천과 홍천 사이도 뭐 세우려고 했죠? 차이나타운 세우려고 했었고, 각 요소마다 차이나타운 세워가지고 중국 사람들을 대량 들어와서 중국화 시키려고 하는 그게 1차 작업이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천만다행으로 반대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알게 모르게 나라를 점령하려고 하는 것들을 정신 차리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잖아요. 기도해야 될 때. 어제 검찰청 78년 만에 없애버렸어요. 이제는 대통령과 그런 정치인들을 조사 못하게 검찰을 폐지시켜버렸어요. 국회에서 통과했죠. 178대 뭐 기권 하나 뭐 있고. 여성가족부를 폐지시켰어요. 왜 폐지시켰어요? 하도 기독교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니까 아예 여성가족부를 없애버리고 성평등 가족부로다가 만들었어요. 성평등이라고 막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동적으로 차별금지법이 들어가서 동성애자를 보호하는 법으로 만들었어요. 이제는 우리나라 동성애 나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지금 국회에서 계속 대모하고 있어요. 기런평 교수님 저한테 매일 메시지 보내요. 기도해달라고. 그분이 장로님이신데 그렇게 지금 싸우고 있어요. 우리나라 동성애 나라 되게 하겠다고 국회에서 어제 통과시켰어요. 이제는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동성애 데려와서 결혼하겠다면 반대해도 상대방이 부모 때문에 반대했기 때문에 결혼 못했다면 부모 고발하면요 형사일 건데 무조건 자식이 동성애자 들어오면 무조건 결혼시켜야 돼. 그거 반대했다가는 그거는 형사일 거냐. 그런 무지무시한 법을 만들고 있는데도 태평해. 우리는 지금 나라에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런 설교하면은 제가 새벽이니까 좀 하는 거예요. 낮에는 제가 안 해요. 정치 설교한다고 싫어하잖아요. 자꾸만. 그러면 내버려 두라는 거야. 이런 세상이 오고. 이번에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연설할 때 북한에서 온 사람들 다 나가버렸어. 우리는 북한을 끌어안겠다는 데 북한 사람이 일 없으다 하고서 다 나가버려. 퇴장했어. 모든 나라가 다 퇴장했어. 한 20개 나라만 남아있고 140여 개 나라는 다 퇴장해버렸어. 대한민국의 대통령 말은 들을 것도 없다고서 다 나가버린 거야. 연설하기 전에. 그랬다가 연설 끝나니까 끝났대 들어와 그러더니 다 들어와서 트럼프가 연설할 때는 자리에 가득 찼어. 여러분 사람이 어느 나라 대표가 연설할 때 들을 것도 없다고 다 나가버린데 북한을 그렇게 끌어안아도 북한은 나갔어. 북한 자리에 사진 나온 거 보니까 한 명도 없어. 그렇게 퍼졌어도 일 없으다 이거야. 퍼진 것 가지고 만족 못한다 이거야. 나라 갖다 바치라 이거야. 나라 갖다 바치라. 이런 시대에 악인들은 정말 흩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흩어지게 해달라고. 그들의 힘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힘이 없어야 돼. 그들이 망하게 하려면 북한 애꿎은 동포들 다 망해야 되잖아. 지금 이렇게 보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요즘은 이제 사람이 가서 싸우는 시대가 아니라 드론 전쟁이야. 드론에다 폭발물을 장치해서 그 적이 있는 곳에 가서 뱅글뱅글 돌다가 그 사람한테 딱 떨어지면서 그게 폭탄이 폭발해서 사람이 완전 산화돼 버려. 그걸 보면서 야, 사람이 이게 개죽음이야, 개죽음. 아니 러시아 병사든 우크라이나 병사든 그들은 나라가 그냥 전쟁터로 몰아내서 가서 죽는데 알고 보면 다 그들 집에서는 귀한 자식이잖아. 요즘에 아들 하나 딸 하나 뭐 아들들 딸들 뭐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낳잖아.
근데 그 소중한 아들 20살 넘게 키웠더니 전쟁터에 나가서 드론에 의해서 폭격당해서 그 죽는 모습 보면 당신의 아들은 전사했습니다, 이 통지서밖에 못 받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가 아닌데도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나가서 그렇게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가슴 아픈 일이야. 빨리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다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나라가 어려우면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야. 기도는 품앗이 기도야. 그래서 우리는 나라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인데 정말 아직까지도 방황하고 있는 분들, 코로나 이후로는 방황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구역장님이나 교구장님은 잘 챙기셔가지고 정말 그들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다윗은 그 악한 자들이 자기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어도 그는 하나님의 요새, 하나님께 피난처를 삼아서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악인들을 멸하기보다는 그들을 흩어 달라고, 그들을 낮춰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또한 때로는 원수가 망하기를 기도하지만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나라에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있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세계에는 전쟁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어서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귀한 아들들이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들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 헤매는 사랑하는 교우들 어서속히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서 깨끗함 받고 건강해서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11주에 물러드린 손길에 축복하시고 하나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